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아멘.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며 마음 쏘주신 모든 분들에게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고 한 10분 정도 우리 이제 두 교회가 연합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제가 그 종교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뜻이 있는 분은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제 올렸는데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학교하고 주일예배하고 아주 바쁠 때 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 데리고 와야지 이제 이 교회가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또 좀 벅찰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얘기를 꺼낸 그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도 예배 드리야 되니까 예배 그만두고 여기 오라고 오실 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붙은 이력서하고 그리고 목회 계획서 그리고 사실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요구해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그러길래 나도 그렇게 요구했죠. 교회가 크거나 많거나 크거나 작거나 우리 교회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적다고 뭐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했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집안의 목사님이고 내가 우리도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만 하시오. 뭐냐면 이력서, 목회계획서, 동영상 업로드 시킨 그 유튜브 설교 동영상 하나 올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해주셨는데 설교는 앉아 들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 같이 들읍시다. 오늘 그 설교 대신 들을까? 내가 설교를 그만두고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날 때 우리 주민교회 카톡방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올릴 테니까 설교를 한번 듣고 은혜 받으세요. 아주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울지 말라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꼭 나한테 하는 설교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설교가 딱 22분이야. 그래서 아주 듣기도 쌈박하고 아주 좋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참 재밌게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 또 뭐 전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면서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아주 설교 말씀을 어제 바쁜 중에도 경청을 해서 들었는데 한 번 더 올려주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주민교회 카톡방에 개인적으로 안 올리고 주민교회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못 나오신 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많이 되니까 꼭 들어보시라고. 근데 길면은 듣다가 집에서 안 듣는데 아주 맛깔스럽게 아주 22분이면 아주 22분이면 내 설교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그게 참 그분은 은사더라고요. 할 얘기 다 하면서 그 22분에 맞추는 게 참 은사예요. 여러분 아주 수진한 것 같아요. 오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투표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목회자를 사실은 뭐 좋은 분으로 제가 믿고 이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은 목회자를 설교 한두 편으로 이력서 한 장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내 사심이 조금 개입된 일이 뭐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이제 이분이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하고 책임을 안 져. 근데 투표에는 뭐냐?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표현해서 세워놨으면 기도를 해드리든지 무슨 책임을 져야지. 세워만 놓고 못한다 공격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죠? 또 잘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갈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투표를 하세요. 예? 그냥 한 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것에 다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기분으로 한 것 같아요. 인정으로 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도를 한 주간 하시라고 내가 오늘 투표를 바로 안 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에 투표를 하러 다 나오셔야 돼요. 다음은 주일 예배이면서도 또 주민교회 투표의 날이에요. 네? 차기 다음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뽑는 투표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설교가 또 이렇게 길어지는 설교인지 광고예요. 지금 설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10분만 시간을 내시라. 결론은 그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투표가 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얼굴을 뵌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홍이라는 외자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셔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이 됐는데 이제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나 봐요. 그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셔서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하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성도가 100명이면요 문제가 100가지고요. 성도가 1000명이면 문제가 1000가지예요. 성도가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1500여 년 전에 1500여 년 기간 동안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리오 책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는 사람이 내가 좀 까다롭게 골라서 그렇지 꽤 있었어요. 네. 내가 벌써 돈을 우선해 놓고서 결정해서 벌써 결정했어요. 작년에 결정했어요. 네. 내 개인적인 이득을 우선시해 두고 있으면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작년에 벌써 결정했으니까. 작년 아니에요. 재작년에 결정됐을 거예요. 벌써. 근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수급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제 기도가 헛된 줄 알았는데 헛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채무도 좀 있는 교회를, 또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보석같이 저는 귀하지만은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누가 오려고 그럽니까? 근데 그래도 지원자들이 생기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근데 목회자들이 어제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목회자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큰 교회 목사님이 방금 속에 계시더라. 지금은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을 만난 시대다.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적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해나가시다가 목회자 수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네? 우리 교단보다 그 교단이 더 클지도 몰라요. 목회자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위의 종이 부족하다. 신학교를 나온 분들은 많아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목회를 해낼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교회 부임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지되던 교회도 문을 닫는 일이 벌어져요. 목회주기 어려워. 왜 그러냐? 말씀이 멸시당하는 시대 때문에 그래요. 예? 사무엘상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무시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럽니다. 나도 그 마음인데 나도 잘못된 줄 알았더니 잘못된 게 아니구나 싶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존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존중하려면 하나님 어디다 대고 하나님 좀 존중합니다. 뭘 존중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맞아요. 말씀을 존중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전 사실 이번여름 성경학교에 그냥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만 이를테면 물놀이 하는데 호수나 연결해주고 물이나 나오게 해주고 그런 거나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래 계획이 그거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니 저 70세 된 하나도 안 버티고 만 70세 맞잖아요. 이제. 근데 70 노인의 목사님이 뭐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이 당신이 무슨 노인이에요? 내가 노인이지.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무슨 성경학교 설교를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시켜줬다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첫날 첫 시간에 전한 메시지가 딱 머릿속에 딱 찍히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머지 오후에는 또 사모에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한 개가 또 간단하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 거예요. 할 마음이 없었다가 제가 사실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지금 뭐랄까요. 아주 번아웃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름나기도 젊어서하고 달라요. 우리 권사님도 올 여름 어쩌 힘드셨죠? 네, 특별히 덥기도 했지만은 더워도 뭐 우리 기태 집사님처럼 온몸이 젖도록 땀 흘리고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젊었을 때 그냥 아니 이게 길어지는지 모르겠네. 이러다가는 본론도 못 들어가고 설교를 끝내야 되겠네. 예. 참 그러니까 이게 늙으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증거를 제가 중요한 거 6가지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걸 또 하다 보면은 본론을 못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네. 저도 짧은 설교가 솔직히 좋아요.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도 되겠더라고요. 긴 거 보냈으면 내가 한 번 듣고 질려가지고 보내달라고 안 보냈을 거예요. 한 번 들어보니까 아주 내 입맛에 맞아. 그리고 또 한 번 들을만해. 그래가지고 또 보내라 해서. 근데 이게 꼭 짧은 것만이 이게 좋은 건가? 어쨌든 짧고 은혜가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은혜가 안 된다면은 은혜 될 때까지 들어야 돼. 찬양도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될 때까지 내 심령과 내 영혼을 하나님 감싸 안을 때까지 그냥 계속 찬송해야 돼. 난 찬송 자꾸 이것저것 바꿔 부르는 거 믿을리가 무슨 여기 노래방인 줄 알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한 찬양 정말 그날 메시지와 뭔가 이 필이 막 맞는 그런 찬양이라면은 한 곡 가지고 그냥 한 곡만 부르고 끝내도 돼요. 끝까지 은혜 될 때까지. 말씀도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성경도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저 큰딸이 한대구 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한대구 거기 나도 우리는 그래도 가까운데 저 양주 저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양주 쪽에 있는 거기서 그 있는 세미나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와가지고 또 참석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또 태우러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세미나를 배우고 은혜 받고들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무더위 속에. 네? 거기는 그냥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자세히 있게 어떻게 했는지 그를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자꾸만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라고 그래서 난 지금 머리 복잡하고 바쁘니까 너나 열심히 하고 네가 변화되면은 네가 하지 말라고 막아도 내가 할게. 해. 너나 열심히 해. 계속 사양을 했는데 얘 고집을 하나님이 쓰시긴 쓰세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럼 고집도 쓰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 고집이 계속 해가지고 지가 좋다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나를 바꾸겠다고 이 애비 목사를 바꿔서 훌륭한 목사를 만들겠다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바꿔봐야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바꾸고 너부터 바꿔. 내가 아직 내일이 그거잖아요. 네? 나 이제 바꿔야 쓸 데가 없으니까 많이 쓸 너라 바뀌어야 돼.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저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병원에 가서 거기 갔다 와서 병원에 들여서 또 거기 기다리고 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보냈잖아요. 더운데. 밥도 제대로 제때 못 먹어가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 그만큼 스트레스 줬으면 되는데 계속 그거 하라고 그냥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응?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그냥 그 집에 가버려요. 근데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우리 때까지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성경 읽기로다가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네? 그래서 이런 운동도 그 외에도 많아요. 성경 읽기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은 이상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권위를 잃어가는 이런 시대에 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참 이제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된 어린 친구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친구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 많이 모이게 된 데는 우리 또 최전선생님의 활동이 컸지만은 와서 말씀을 듣고 간 게 너무 참 보람있고 감사해요. 네. 신나게 논 것보다. 왜냐하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마지막 떠나는 거죠. 다시 못 만나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뭐한테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내가 말씀을 여기 끊어놓고 가기 때문에
나는 떠나도 하나님 말씀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내용을 서론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5절 7절. 사마리아는 시바라 사마리아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한 딸을 병했고 거기 또 야곱의 어머니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건너 왔으니 예수께서 그를 제서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다가온 돌에 들어가서 이르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를 보면은 맨 남쪽에 유다가 있고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지역이 어딜까요?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시게 됐어요. 어찌 보면은 목적지는 갈릴리지만은 우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지나가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다 계획과 뜻 가운데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동 지역은 햇볕이 너무 따갑습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시간이 유대 시간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난 12시예요. 근데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헬라 시간의 6시다. 헬라 시간 6시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히브리식 6시는 단 12시예요. 근데 오후 6시라고 해도 요즘 덥죠. 네. 근데 난 12시면 말도 못하게 덥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오로 보고 있어요. 난 12시로. 그게 예수님이 피곤하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피곤해요. 네, 그렇죠. 거길 내가 불렀는데 아주 잘 짚으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요? 정답입니까?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맞아요. 근데 또 그럼 하나님이시기만 합니까? 예. 여러분 한쪽만 믿으면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의 양성을 다 믿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걸터 앉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만의 속성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는 피곤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을 가진 사람에게만 피곤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의 그 몸이 사람과 똑같이 피곤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는 그런 몸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100% 믿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 되심도 100% 믿으셔야 돼요. 한쪽만 믿으면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물가에 예수님이 쉬시려고 앉아있는 물가에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을 길러다가 먹는 그런 시골에 살고 있다면요. 시골도 물 길어다 먹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 길어다 먹는 동네에서 어릴 때 자랐어요. 우리 권사님도 물 길어다 드셔보셨죠? 집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할 때, 아니, 양식 떨어진 것보다 요즘 여름 같은 때는 물 떨어진 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길어다가 드신다고 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 신나게 놀려게 하려고 호수를 연결해서 옥상으로 물을 끌어올렸는데 물이 다 떨어졌는지 물을 길어 올려왔다고 했는데 물을 길어 올려가신 분이 여기 계신가? 우리 권사님 계셨나? 네? 누가 하셨어요? 엄마들하고 사이하고. 네. 여러분 물 길어다 먹는 게 어떻게 만만하겠어요? 그게 그러면 어느 때 여러분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있다면 몇 시에 가시겠어요? 예? 선선할 때. 그렇죠. 기왕이면 시원할 때 가야지 땀 덜 흘리고 고생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뭔 사연이 있는지 한낮에 왔어. 한낮에. 한낮에 사람이 의무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행운입니까? 예?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행운으로 여기시겠어요? 네? 네, 그래야죠. 당연히 행운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최고의 행운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말을 거시려고 한 건지 목이 말라서 물을 얻어 드시려고 하신 건지 어쨌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목이 말라 물을 구하시는 요청을 하시죠. 예? 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내 심히 지금 목이 타고 가라오.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거 뜨거운 대낮에 지친 나그네가 물 한 것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구하면 여러분 또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줄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순순히 물을 주지 않고 참 말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응?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하자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네.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 같으신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니까? 어째서?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는 목마르니까 달라고 그러지. 근데 유대인은 목이 말라 타 죽어도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에게는 물 안 얻어 먹어요. 응? 양반이 얼어 죽어도 격분은 안 짠다는 식으로다가 응? 절대 안 먹어. 근데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아니 물 한 그릇 목마른 나그네가 달래면 퍼주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그러는 이유가 나와요. 네. 보통 유대인이라면은 아무리 목말라도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물을 달라고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 제국이 침공할 때 먼저 항복하고 아수르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수르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했어요. 혼혈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이방인을 상종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하고 하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리로 가고 또 갈리에서 유대로 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 오면 길로 올 수 있는 길인데 삥 돌아가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주 근처도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면 맞아요. 밥맛 없다. 쥐가 깨끗한 걸 얼마나 깨끗하다고 응?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유대인이 뭐 그렇게 깨끗해요? 하나님 보시기도 깨끗해요?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아. 근데 저들이 살았대. 이게 얼마나 밥맛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쭉 내용을 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물을 여인에게 받아 마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내용이 아주 타이트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사건 전개가 물을 얻어 마실 겨를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 마시는 게 목적이셨다면은 봐보시오. 유대인이라고 대수겠어. 목마르면 그냥 일단 목을 추게 되는 게 우선이 아니겠어. 그냥 그러지 말고 물안으로 주시오 하고 달래서 받아 마실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실 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실과 내게 일점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내주실 큰 선물과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은 오히려 내가 물을 구할 처지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어야 될걸?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이나 목사님들, 전 선교사님들이 한 영이라도 구원하려고 막 굽실굽실 하면서 막 그냥 뭐든지 섬겨드리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목사가 배고파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응? 밥 벌어먹고 살려고 구걸하는 걸 알아요. 성도들도 비슷한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어요. 우리 큰딸이 10년도 넘게 한 고2, 고3 그때부터 대학 다닐 때 결혼하기 전 미스 시절에 한 10년도 넘게 거기 올인해서 바쳤잖아요. 그리고 작곡도 몇 곡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송이사님 이름으로 작곡자가 나오지만 그거 다 밑에서 작곡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다 작곡한 거예요. 집에 와서 있으면 맨날 곡이 떠올라야지 곡을 쓰는데 그쪽에서는 곡 내놔라 그랬나 봐요. 곡이 안 떠오르니까
막 그냥 잠 잘 자는 애인데 막 낮잠도 설치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잃어놓고 막 헌신하죠. 이제 죽도록 충성해요. 다리가 뚱뚱 서서 찬양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도록 거기서 하도 고집이셔가지고 나를 그 경배와 찬양에 가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도 오라고 하니까 제가 항상 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딸한테 지금까지 계속 쳤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늙었지만은 내가 교회 개 하나는 때려놓을 힘이 있어요. 근데 왜 지냐? 사랑하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몇 번 거절하다가 또 가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많이 데리고 갔죠. 거기 와요.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네? 총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내가 간을 쪼리고 한 적도 있고. 진짜 내가 많이 시달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헌신해도 그 성교사님은 당당해요. 꼭 빨리 만들어내라 이거는. 빨리 이렇게 하라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뭐 성교사로서 얼마나 유능한지는 하나님 평가하실 일이지만은 그분 혼자서 못해요. 헌신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하는 거죠. 큰 교회 혼자 못 이끌고 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충성하는 분들이 생색내면은 그분 등살에 사역자들이 사용 못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어찌 보면 성교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죽도록 충성해도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례를 땡전한 분 안 줘도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도 뭐 잘은 못하지만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왜 그럴까요? 힘들어야 하고 나면은 왜 그럴까? 아마 우리 권사님도 뭐 아무 사례 없이 워십하러 다니시지만은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받아서 써주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힘들고 말고 이해 타상 관계없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인천 남지강에서 원리야 할 적에 그 사례 없이 계속 그냥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의 설교 순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목사님들하고 막 교훈이라고 그래요. 네? 왜 그래? 써주신다는 것만 감사해가지고 돈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뭐 피곤하든지 손해가 가지 않잖아요. 헌신하는 분들, 사례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신다. 네? 근데 목사님들이라고 사역자들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안 주면 절대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무료는 없다는 거예요, 무료. 아니, 집 걸 주는 거요? 하나님 걸 주는 거지. 이거 무료가 없어, 무료게. 그래야 뭐예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준대도 안 받아요, 사례를. 저는 그랬는데 주면 받아요. 근데 안 준다고 타박은 안 해요. 조건 없이 오라면 와요. 아무것도 안 준대도 와요. 근데 나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분만큼 수준이 안 돼가지고 뭐 많다 적다 따지진 않지만은 뭐 10,000원이라도 주면은 뭐 교통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는 있는데 그분은 그것조차도 안 받아요. 근데 그분 한 얘기가 뭐냐? 아니 내 거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 거 줬지. 내 거 준 게 아닌데 무슨 돈을 받냐 이거예요. 예? 그게 참 맞는 말 같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도 목이 말라서 진짜 갈증이 해소하시는 게 목적일까요? 네?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당신의 몸에 있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잠잘 집이 있고 그게 먼저예요? 아니에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먼저예요. 거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물 얘기를 꺼냈지만 물 달래는 얘기 흔히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양식 구하러 마을에 가는 동안에 있으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식을 구해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보세요. 네? 32절부터 읽으세요. 31절부터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어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 자,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프시겠어요?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얘들이 피곤한데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을 안 보시고. 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다고요. 제자들이 먹을 거 이렇게 구해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허겁지겁 음식 드세요? 단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갖다 드렸지? 제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물을 마시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각에서 우리가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전혀 달라요. 네? 물을 달라고 하시는 물 달라고 하는 건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려고 꺼낸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만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확 변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대화를 시작하시고 참 대화를 아주 지혜롭게 잘 이어가십니다. 이 여자가 차갑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받아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은 예수님은 아실 거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할 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우라는 것을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구걸에 될 사람은 여인이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인이 큰 소리쳐요. 아니 왜 유대 사람이 나 같은 사마리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물 달라고 합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그 말 아니? 자, 우리 이제 14절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네,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참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는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니 당신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물을 구했을 것 같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응? 당신이 무슨 재주로 물을 떠요? 응? 그릇도 없고 이 물 깊은데. 그러면서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여인이 참 구미가 당길 만한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여인이 물리려다가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구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나이가 먹고 이게 힘이 빠져가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감. 응? 믿음이기도 하고요. 기대. 그렇죠. 소망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사실 알고 보면 인생에 정말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실패를 경험한 여인이에요. 실패를 거듭하고 아픔이 있으면 세상에 살 맛을 강하게 느껴요. 잃어가요. 병든 사람 그냥 입맛을 잃어가요. 기대감이 상실돼가요. 이제 내가 뭐 하겠어? 하고 삶의 끈을 참 신나면 놓고 싶을 정도로다가 의욕을 잃어갈 수 있죠. 이런 여인에게 첫 번째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에 가시는 의도,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도 결국은 이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첫 번째,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최다운 교사가 여기 다른 건 몰라도 키는 제일 큰지 몰라도 이 소망이실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가는 소망보다는 근데 인간적인 소망은 아무리 젊어도 요즘 젊다고만 희망에 부풀어서 막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계신 노인네보다 젊은이들이 더 소망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음이 소망의 근원은 아니구나. 예? 물질이 소망의 근원은 아니구나. 참 소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아멘. 이 여인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야? 이분 얘기를 잘 들으면은, 나 이제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 예? 나 이게 힘든 팔자 면하겠네.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초대해 받고 그런 기대가 있어졌죠? 아, 난 예수 믿고 참, 이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겠다. 잘 되겠다. 응? 앞길이 확 열리겠다. 예? 네. 우리 최다미 교사 어제 하루 종일 성경학교 하고 또 와서 TV를 많이 봤나 저녁에 늦게 자고 나도 같이 성경학교 하긴 했는데 그냥 일찍 잤더니 나는 5시 깨이던데. 잘 들어요? 이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기대를 가지게 하세요.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예. 제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새로운 분이 와야지 기대가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가 좀 달라지겠구나. 예? 예? 기대가 생겨요. 근데 이게 오래 들어본 사람은 별 기대가 없어. 예? 저분 입에서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별게 안 나와. 나와봐야 한다. 그게 그거야. 그래서 기대가 안 돼. 교회 나오면 기대감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그러나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 오셔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를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첫걸음이에요. 아무 기대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에 여러분, 주일마다 오실 적에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네?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네. 좀 아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요, 제게요, 이런 은혜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삼손이 어리석어서 육신의 생각 따라 살다가 두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주 블레셋 사람의 놀이개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웃고 박수치고 재밌다 뭐 깔깔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치욕 속에서 삼손이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시자. 네? 내게 이런 치욕을 안겨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더니 잃어버렸던 능력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혼자서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이방 귀신 신전을 폭삭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글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삼손같이 바람을 피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저 이제 마지막 힘을 한번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마지막.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삼손이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가졌던 그 능력을 마지막으로 쓰고 간 것처럼 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거 한번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돌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제가 나쁜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오고 때려잡고 여러분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나는 응답할 거라고 나는 마지막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은 그냥 오셨을지라 다음 주에는 오늘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응?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터지겠구나. 응?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네.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끼쳤잖아요. 한통 내세요. 생생 안 날 테니까. 내가 그 확실하게 사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우쭐할 기력도 없고 잘난 척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기대가 부풀어서 이제 팔자 고쳤다, 이제 힘든 일 벗어났다 하고 부풀어 있고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여인에게 찬물을 띄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읽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거 좀 생뚱맞지 않아요? 아니, 물을 부하더니 왜 생뚱맞게 처음 보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건 뭐예요? 응? 이 얘기를 꺼내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모지시다. 어떻게 이 여인의 아픈 데를 이렇게 사정없이 찌르시지, 건드시지.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아픈 상처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너무 짓궂지 않으세요? 예? 내가 내 아픔을 알고 있다. 아이고, 벌써 설교 하나 하셨네. 그렇죠. 첫 번째 제가 전할 게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알아. 너 마음이 아프지? 힘들지? 응? 내가 널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는지 알아. 그거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그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져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도 간증 들어보면 많고요. 성경에도 많아요. 많아요.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요거까지만. 나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시작을 해놔가지고 아니, 질문했으니까 또 뭐 권사님 답을 안 했으니까 또 질문해야 돼.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일이 나오죠. 근데 거기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절 하반부터 보면은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그 전에 어떤 개그맨이 첫 번만 아옵니다 뭐 그랬는데 앱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첫 보시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 우리는 그냥 알면은, 그냥 알아주는, 근데 사실은 참,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때 엄청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청 위로가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도 힘든 거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다는 것도 사람이 그러는데도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시면은 그냥 알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도 같이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도 1장에도 보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부르진 줄 아십니까? 네? 네. 나다나엘을 딱 보시더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솔직함과 아주 그 정직한 그런 성격을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봤다. 보는 순간 나다나엘은 저런 사람이구나. 금방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사실은 삐딱한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나사렛 친구인 빌립이 그리스도가 오셨나 봐. 한번 가보자. 봐봐.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겠냐? 하고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시는 거 하나에 싹변했죠. 나다나엘이 뭐래요?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아셨구나. 내가 가장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는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아픔과 상처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깃털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처럼 나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이 우물기로 나와서 하는 말투나 이런 거 보면요, 부정적인 시각과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예수님께 말하는 투도는 삐딱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문화가 달라면 줄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뭐 삐딱하지 않습니까? 투집 잡고 따지고 확 달라져. 삭개오의 얘기도 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보려고 옥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옥나무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네 오라. 놀랍지 않아요? 나는 뭐 어린이들이 어제 그래도 많이 왔는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모으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명, 30명 그렇게 모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 이름을 알고 싶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려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냥 붙잡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이름을 아는 친구도 있지만 이름 모르는 새로운 친구들한테 이름이 뭐니 묻고 오늘 재밌었냐고 묻고 물었는데 근데 50명도 안 되는 아이들 이름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름을 물어야 되고 또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름만 외워서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힘들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사람만 누군가 알아줘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이 자살하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라고 할 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아신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일까. 진짜 감격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끝날 거니까. 이제 오늘 이거 다 못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5분도 안 되는 게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셔서 힘들고 무거운 짐 벗어놓게 하시고 마음의 아픈 상처 치료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을 다시 찾게 하시고 확신과 새로운 아버지 희망에 벅차서 기쁨에 충만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생명의 말씀으로